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셨으니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 되지 않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지난 시간에 민수기에 대한 만나를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민수기에 대한 만나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구약의 모세오경은 예수님의 모든 그림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 비교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초림 예수로 오시는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다 깨져요.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 자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보시면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 것은 다 깨져. 그래서 부돌판도 첫 번째 돌판은 깨졌잖아요. 그리고 그 법궤 속에 지금 들어간 돌판은 두 번째 다시 주신 돌판. 그래서 첫 번째 것은 다 깨집니다. 깨지고 두 번째 것은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큰일 나.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을 못 간 원인이 예수님을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말을 하자면 다시 깨뜨리는 절대로 깨뜨리면 안 돼. 재림 예수님한테는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두 번째 것은 다 그렇게 이제 만나도 첫 번째 만나는 모든 것이 너무 많았고 다 사랑이 들어있고 모든 게 다 풍성했지만 욕심 부리지 마라. 이제 두 번째 민수기에서 만나는 조금뿐이 안 내렸다. 모든 것이 틀리다. 낮에 새벽에 오셨지만 초림 만나는 새벽에 내렸지만 재림 만나는 밤중에 내렸다.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내렸다. 그리고 조금 내렸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만나가 지금 감춰졌다. 그렇죠? 분명히 감춰놨다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감춰졌던 만나를 언제 주신다고? 이긴 자에게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이겨야 된다고요? 세상을 이겨야 되고 사단이를 이겨야 되고 음행과 우상을 이겨야 되고 그렇죠? 음행, 우상 이겨야 됩니다. 사단이를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신하는 거 하지 말고 이겨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 예수님과 세상과 교회, 예수님과 돈, 바알, 신, 우상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여야 된다. 그렇게 이기고 살아야 마지막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긋지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을래? 그러면서 가르쳐라. 좀 욕심 부려서 많이 걷어놓은 거 니들이 그렇게 걷어서 지금 집에 있니? 남아있냐 아직? 불의하게 욕심 부리고 불의하게 해서 걷어놓은 거 아직 집에 남아있니? 그러고 물으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볼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칼에 붙인대잖아요. 칼에 붙인다는 얘기는 억지로 뺏는다라는 얘기야. 억지로 뺏기면 속상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내놓은 건 좋은데 내가 많이 좀 걷었으면 스스로 막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또 더 채워주고 이런데 그걸 내가 안 주려고 욕심 부리고 곡간을 쌓고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가면 도둑놈이 와서 억지로 뺏어가면 칼 들고 와서 억지로 뺏어가면 기분 좋아요? 공포 속에 살 수가 없잖아. 무서워서 한번 뺏겨봐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는지. 그래서 억지로 뺏어간다라는 얘기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라고. 니들이 그런 일을 겪어봤니? 안 겪어봤잖아. 조상들도 안 겪어보고 니들도 안 겪어봤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겪어봤냐? 그거 가르쳐라. 누구에게? 내 후대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그 후대는 또 그 후대에게 가르쳐라.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한번 보면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 두 갑절로 거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못 믿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못 믿어서 못해요. 두 갑절 준다고 했는데 두 개를 갖다 놓고 두 개를 주어라 이렇게 가져가면 좋은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지내간다. 신약에서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 눈으로 보는 것은 다 지내간다. 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안 보이니까 못 믿어서 못하는 거예요. 증거 내려고. 우리는 하도 증거를 좋아해서 증거대라고. 그래서 안 믿잖아요. 그러면 안식년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면
안식년을 보면 안식년에서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년을 하면은 안식년에는 3년치를 주겠대요. 3년치를 주겠대. 3년치를. 안식년을 지키면 3년치를 주겠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안 믿는다고. 자, 레위기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7절,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6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내가 너의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그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데 늦은 비 이른 비를 적당한 때 적당히 주셔서 타작한 걸 내가 거두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그냥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왔다 갔다 안 지켜도 되고 가끔 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이제 또 죄감 나오지만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천국을 갈 생각을 하지를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돼. 좀 매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아예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극단적으로 안식일을 안 지킬 거면 예수를 안 믿는 게 낫다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겠다고 다 지금 왔잖아요. 예수 믿겠다고 왔잖아. 그럼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럼 들으려고 왔으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고 한 말은 십계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어가지고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게 안식일의 명령이에요. 그 안식일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그냥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고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안식일은 폐지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무엇으로 제사 드렸어요? 그쵸? 짐승피로 제사 지냈잖아.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갖고 불을 태우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짐승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교회에서 무엇으로 예배드려요? 네? 무엇으로 예배드려?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구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예배를 짐승의 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 우리 이혜영 전도사 좋아하는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예배드리는 거라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피로 예배드린다. 우리 이혜영 전도사 맨날 예수의 피 그러잖아. 예수의 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 피로 제사 지내고. 그러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했다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기 싫으면 안식일 지키기 싫지 안식일 안 지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요. 안식일 매일 지켜야 되는 거야. 사실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나왔어. 그래갖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제사는 너희들의 삶에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그것이 삶의 제사인데 나는 그 제사를 기뻐한다. 그러잖아. 우리가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날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는데 안식일로 와서만 지키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날마다 지켜야 돼.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한다면 천국 갈 생각은 아예 말고 복 받을 생각은 허들 말해야 돼요. 근데 복은 안 받아도 천국은 간다고 하면 그것도 좀 낫잖아. 그냥 빼먹고 가끔 빼먹고. 근데 천국을 못 간다니까. 뒤로 보면 알지만 천국을 못 가. 그 안식일은 진짜로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고,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는 가장 오랫동안 지켜져야 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서 20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파종할 때까지 음식을 배불리 먹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믿어요. 근데 안식년은 어떻게 하냐 보니까 안식년 26장이냐 25장이냐. 여기다 막 글씨를 하도 내가 잘 써놓으니까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몰라요. 글씨를 하도 잘 써놓으니까 내가 써놓고도 내가 몰라가지고 25장 한번 볼까요? 25장 보면 자 25장 보면 1절부터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의 앞에 안식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이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에 안식일도 지키라고도 명령을 했지만 안식년도 지키라고 명령하잖아요. 7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6일에 갑절로 거둬라 그랬는데 안식년 때는요 보면은 자 한번 보면 18절 한번 가볼게요. 18절 가보면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시. 안식년에는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안식년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잖아요. 포로 잡혀간 것이 많이 이런저런 악을 많이 행해서 너무 죄가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말해서 포로로 보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과 안식년을 안 지킨 것 때문에도 포로로 갔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 포로로 가니까 7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70년을 땅을 쉬게 만들어버려요. 7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70년을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이 땅을 완전히 쉬게 만들어서 땅을 그냥 놔둬가지고 70년을 땅을 쉬게 만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산물을 내리니 근데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20절에 보니까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7년에 심지도 못하고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미리 계산한 거야.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물에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거 7년에 저기 땅 쉬라고 하면 틀림없이 그러면 뭐 먹고 사냐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기록해놔서 말 못하게. 다 말 답변할 것까지 다 기록을 해놓잖아. 그래갖고 6년을 하고 7년 동안은 쉬어라 그러니까서는
그러면 7년에는 못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니까서 나는 그렇게 말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6년째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3년치를 주겠다. 그래서 7년에 쉬는 거 1년, 그 다음에 7년 쉬고 8년째 씨를 심어야 되잖아요. 8년째 씨를 심어야 된 게 8년도 못 먹을 게 그때까지 먹을 거. 그 다음에 가서 거둘 때까지 해야 되니까 3년 동안 농사 소출 나올 때까지 먹을 곡식을 풍성하게 해서 이미 주겠대요. 그러면 6년에 풍성하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그놈을 다 거둬놨다가 그거를 먹어도 남을 만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욕심 절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못한다니까. 그게 욕심 때문에 가서 많이 거둬다 놓니 그것이 남아있으면 참 좋겠는데 뒤로 지나가서 보니까 냄새나고 벌레 났더라. 냄새나고 벌레 났다. 여기 7년째도 준대잖아요. 6년 동안 하고 7년째는 쉬어라. 그러면 내가 줄게. 언제까지? 우리들 다 저렇게 미리 걱정할까봐 미리 답해서 7년, 8년, 9년째 공식 나올 때까지 먹게끔 풍성하게 해줄 거야. 한 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지,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믿으니까 6년 때 풍년 들어서 많이 주면은 야, 풍년 들어서 내년에 이 땅을 놀리면 어떻게 또 농사 지어서 풍년 들으면 얼마나 많아지는데. 에?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용납을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가 못 지키는데 왜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된다라고만 하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에 이 결국 훗날에 가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이 땅을 억지로 쉬게 만들어서 70년 동안 그 땅의 농사를 못 지게 만들잖아요. 그래갖고 땅을 7년 안식년 안 시킨 게 70년을 쉬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이세요. 억지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으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은 잘 지켜야 돼요. 잘. 안 지킬 수가 없어. 지켜야 돼.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뭐 봤어요? 안식일 날 뭐하러 가지 말아라? 네, 만나. 안식일 날 만나 거두러 가지 마라. 토요일 날 가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 가라. 토요일 날 가서 거두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고 그걸 먹고 그냥 장막 안에 있어라.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 거두러 가면 안 돼. 결국은 만나 거두지 말아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으로 먹고 살 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 거 위해서 하지 말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만나 거두지 말아라. 거두러 가지 마라. 우리 출애굽기에서 16장에서 봤잖아. 만나 거두지 마라. 가지 마라 안식일 날은. 왜? 토요일 날 갑절 거둬라.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해라. 철저하게 토요일 날 준비해라. 그리고 또 보니까서 나는 출애굽기 34장 21절에도 보면은 밭 갈 때나 씨 뿌릴 때도 가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날 농번기 때도 일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씨 뿌리는 어떤 게 욕심 안 부리면 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루 늦게 뿌려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풍년을 들게 하면은 하신다고. 그런데 그거를 못하니까는 우리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못하는 거예요. 왜? 좀 더 가면 많이 거둘 것 같으니까. 뭐 누구 말 아니에요? 내 말이야, 내 말. 다 내 말이야, 내 말. 안 그래요? 다 내 말이지, 내 말이요, 내 말. 뭐 누구한테 말할 게 없어. 다 내 말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니까 주일날은 뭐 또 하지 말아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불도 피우지 말아라. 자, 2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안식일에는 너의 2절 3절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랬잖아. 한개 7기 16장에서 어떻게 해서 만나 거두어서 첫날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준비해라. 그래 안식일은 근데 이게 지금 불 피우지 말라. 요새 날 불 피우지 말라는 거. 피워도 괜찮아요. 이런 것은 폐해졌다니까. 불을 피우는 건 폐해졌어요. 근데 이 불 피우는 거에 대한 팩트가 뭐냐고. 일하지 말라는 거잖아. 안식일 날 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라는 것이니까 안식일 날 육신적으로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팩트는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불을
야, 안식일 날은 저기 주일날 불 피우지 말랬으니까 가스레인지도 켜지 말고 우리 가만히 앉아있어. 불도 켜지 마. 그러고 그거는 폐해졌다니까. 그건 폐해졌어요. 불 피워서 밥해 드셔도 돼요. 예, 불 피워서 밥해 드셔도 되고 여기 불 켜놓고 환하게 계셔. 괜찮아. 깜깜하게 있지 말고. 그거는 해도 돼요. 근데 팩트 안식일 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서 나는 뭐라 그래요? 제 7일은 특별한 안식일이래. 특별한 날이래. 특별한 날. 그냥 날이 아니야. 특별한 날이야. 그럼 이 특별한 날을 지키는 여러분은 무슨 사람이에요? 예? 예? 그치, 특별한 사람이죠. 특별한 날을 지키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사람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고, 그쵸? 우리 특별한 사람들이라니까. 틀려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틀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 천국을 갈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특별한 날을 지키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인데 말라기 한번 가볼까요? 말라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말라기 3장 16절에 가면 뭐 한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한대요? 기념책에다가 다 기록을 하겠대. 기록해서 뭐 하려고? 특별대회 해주려고. 특별대회 해주려고. 이게 특별한 사람을 기념책에 기록을 해서 특별대회 해준대잖아요. 특별대회 해준대. 그거를 우리는 알 날이 있어요. 알 날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자기의 사람을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기념책에다가 특별한 사람을 기념책에다 기록해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셔서 보고 듣고 야 안식일을 이날이 특별한 날인데 안식일을 누가 지키나? 안식일 날 누가 무슨 말을 하나?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나? 특별한 날 귀를 만드신 자가 눈을 만드신 자가 보고 듣고 기념책에 기록을 해서 특별 대우 해주신다잖아요. 손해 볼 게 없어요. 손해 볼 게 없어. 특별 대우신 여러분들 기념책에 하나님의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이 책도 누가 썼어요? 성경책. 그쵸? 원래 이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지필은 각자 딴 사람들이 했어. 그쵸? 지필은 다 각자가 했어. 모세가 했고 마태가 했고 누가가 했고 바울이 했고 다 지필은 각자 했지만 원래 이 책은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쓰신 책이 무슨 책이 있어?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 계시록에서 보면은 생명책, 행위책 있잖아요.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생명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펴 있고 그 다음에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들이.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펴져 생명책에는 누가 기록이 됩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기로 영접한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면 그 생명책에는 이름이 한 번 기록돼요? 두 번 기록돼요? 세 번 기록돼요? 한 번만 기록돼. 생명책에는 기록이 한 번만 돼요. 예수 믿기로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딱 돼. 그리고 또 책들이 펴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행위책이라 그랬는데 책들이 펴졌고 행위책이라 했으면 행위책 속에는 악행을 기록하는 책이 있을 것이고 선행을 기록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위책에다 다 기록을 해놓을 수는 없잖아. 막 범벅으로. 그러니까 악행을 기록하는 책이 따로 있을 것이고 선행을 기록하는 책이 따로 있을 것인데 악행을 기록하는 책은 기록해서 뭐 할까? 벌 줘야죠. 악행을 기록한 책은 기록해서 벌 줘야지. 근데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지우겠죠. 회개하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지우겠죠. 그리고
선행을 기록하는 책에는 기록해서 뭘 나오고 기록해요? 상주를 나오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특별 대우해준대잖아. 그 기념책에는 기록해서, 그럼 선행을 기록하는 책에는 기록해가지고 특별 대우해준대잖아요. 근데 악행을 기록하는 책에는 기록해서 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하면 지우겠죠. 그러면 악행을 기록하는 책에는 기록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 돼 있어요? 하나도 안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악행에 기록하는 책은. 대신에 선행을 기록하는 책에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 그렇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요. 왜? 그거 우리에게 다 기록해서 특별 대우해준대.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거기에다 기록해서 특별한 날을 지키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들 한 것을 다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신다고.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안식일날 6일 동안 내가 6일 동안 나 돈도 벌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다가 안식일날 6일 7일째 하루 지키라는데 그것도 못 지키냐고. 6일 동안, 여러분들 6일 동안 지키고 하루 일해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하나님은 바꾸고 싶어. 6일 동안 안식일 지키고 하루 일해서 먹고 살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그 감사하잖아요. 하루만 허락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게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특별 대우를 해주시겠대요. 그런데 시편에서 보니까 책이 또 있더라고. 책이 또 있어. 시편에서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주님의 책이 또 있어. 거기는 일기처럼 기록을 하는데요. 언제부터 기록해?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다 하나님 알고 기록해놨더라고. 그런 하나님이 다 알고 기록해놓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겠자고 되드냐 그 말이야. 예? 139편 16절. 139편 16절 한번 볼래요? 139편이 맞았는데 16절 맞아요? 139편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다 기록을 해놨어. 자,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에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내가 형질이 생기기 전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내가 엄마 뱃속에 딱 안착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나에 대해서 돼 있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렇게 다 알고 계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침 삼킬 동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을 했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먹냐.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56편 8절에도 있어요. 56편 8절에도. 그래서 일기장처럼 주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라 해서 내가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이게 어떻게 할까? 근데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주의 책이 있어서. 자, 기념책은 선을 행한 것을 기록을 해서 특별대회 해주려고 기록을 하고, 악행책은 벌을 주려고 기록하고, 생명책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근데 주의 책은 어떻게 기록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서 한 날도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걸 다 하고 어떻게 할 걸 다 기록을 하시고, 그 다 거기서 기록한 거에서 다시 이 땅에서 다 보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시 기록을 또 선행책과 악행책과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세심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안 지키고 결국은 우리가 손해야.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명령과 축복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명령과 축복이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있다고.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면 축복이고 명령을 안 지키면 맞으면 화를 받잖아요. 화를 받잖아. 근데 시당초에
그냥 처음부터 지키는 게 어차피 우리는 지키자고 맘먹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왔으니까 애시당초에 듣는 게 속 편해. 왜? 안 들으면 고생 찔찔이 하다가 결국은 내 뜻대로 되냐?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냥 애시당초에 말 듣는 게 속 편하다니까. 고집 부려봐야 고생만 질질이 하는 거야. 고생만. 그리고 결국은 내 뜻대로 못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늦어요. 여러분들 노아 보고 방주를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에다 지라 그랬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니에요? 이 벌건 대낮에 날도 좋은데 이스라엘은 비도 많이 안 오는 나라라는데 그 낮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어라. 얼마나 황당하냐고. 여기 지금 바닷가 물 있는데 호수에 가서 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 가서 배를 지라고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냐고. 그치?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 그런데 노아가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노아는 그냥 처음부터 애시당초 말을 들으려고 작정했으니까 배를 만들었어. 그 사람들의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배를 만들었어. 배를 만들어서 나중에 세월 지나서 흘러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요? 아,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라고 한 것이 물이 이 산꼭대기까지 차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달았는데 그때 알게 됐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됐어. 근데 알게 됐을 때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안 늦어요? 알게 됐는데 그때 깨닫고 보니까 그냥 말 들은 사람은 살아있으니까 아,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찼구나 라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은 안 해? 근데 죽은 사람은 알아 몰라. 죽은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배를 찼는지 어쨌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 죽어버렸어 그냥.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 지켜라 그러면은 그냥 지키면 속 편해. 근데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고 그냥 살아. 근데 지나고 나중에 가서 보면 알아. 나중에 가서 보면 알아. 복을 못 받거나 천국을 못 가거나 그러면 천국을 못 가면 간 사람은 아 안식일을 지켜서 이렇게 저긴 게 내가 천국에로 왔구나. 아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켰더니 복을 받았네. 근데 못 간 사람은 안식일을 못 지켜서 천국을 갔는지 맞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거나 저주를 받거나 둘 중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알게 된다니까. 근데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를 안 하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그걸 들으면 돼요. 그냥 애시당초 지키면 된다니까. 애시당초 말 들으면 되는데 안 들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된다. 알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식일 지키려고 애쓰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나중에 가서 알게 된다고요. 알게 되는데 그때 가서 알게 되면 지킨 사람은 아 그렇고 생각을 하는데 안 지킨 사람은 이거 뭐야? 왜 이래? 이러고서 나는 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안식일을 특별한 날이래잖아요.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특별한 날인 거야. 그렇죠?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지켜라. 그러면은 특별 대우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이거 하나님께서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다 기록했다라고 그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야 이건 AI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AI야. 응? 하나님이 애시당초에 AI로 다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와서 인간들이 연구했다고 해가지고 뭐 AI 연구했네 어쩌고 저쩌고 했네. 근데 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또 말하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도 일하러 가지 말래요. 일하러 가지 말래. 일하러 가면 죽는데요. 일하러 가지 말아라. 출애굽기 31장 15절에 한번 봅니다. 뭐라 그래요? 자, 몇 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민수기 15장 32절 한번 보게요.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면 나무하러 간 자가 나무하는데 죽어요. 돌로 쳐 죽이래. 자, 이런 거 봅니다. 시작.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래요. 근데 자,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또 어디에 있어요? 반드시 너희가 이거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에 일해도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 나무하러 가라고 했다는 얘기도 결국은 나무하러 간 것도 지금 나무 가서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나무 안 하죠? 옛날에 나무 해봤어요, 나무? 나무 해봤어요? 우리 이인혁 권사님은 해볼 일이 없겠지. 쌀밥만 먹고 사는데 무슨. 학교에서 그 뭐지? 풀 배우라고. 우리는 나무도 많이 했어. 막 이 생솔까지도 막 몰래 막 잘라다가 갖다 이제 말려서 떼기도 하고 막 솔 밑에 솔까지 지금도 그게 있어서 산에 가서 막 이렇게 낙엽 같은 거 쌓이 먹으면 이거 긁어다가 불 때면 진짜 잘 타겠다 막 이래.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서. 근데 나는 뭐를 해도 못해. 나무를 긁어도 왜 다른 사람보다 조금뿐이 못 긁어. 그리고 나무를 긁어서 이렇게 싸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따만큼 이렇게 수목이 싸는데 얼마나 딱딱딱딱 탁 싸는데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를 딱 묶으면요. 나무가 안 흘려. 솔 가루가 안 흘려갖고 아주 무슨 뭐 메주같이 이렇게 네모 반드덕해서 그걸 들고 오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리 잼며도 헐멍하고 그렇게 그거 못해. 그래갖고 나무를 해도 많이를 못 긁어. 왜 그럴까? 나무를 해도 많이. 그래갖고 나무 참 많이 하러 다녔어요. 나무 하러 많이 다녔어. 근데 지금은 나무 안 하죠? 지금은 나무 안 해. 나무가 어디서 나무 필요 없어. 근데 지금 나무 하러 가도 돼요. 나무 해서 갔다가 해도 돼. 근데 지금은 나무 안 하잖아. 결국은 뭐예요? 네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을 도움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 주일날은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 결국은 육신적으로 너에게 도움 주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날 육신적으로 도움 주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육신적으로 도움받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어서 어떻게 돼? 쫓겨나잖아, 에덴 동산에서. 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내 탓으로 않고 항상 네 탓이야. 항상 네 탓. 그때부터. 그게 아담 때부터 항상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그쵸? 항상 네 탓이야. 그리고 아담 때부터 이게 눈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진다. 근데 진짜 눈이 밝아져갖고 사람 눈이 얼마나 밝은지 다른 사람의 허물은 티끌까지도 다 보여. 티끌까지도. 근데 나는 이만한 것도 못 봐. 내 것은. 그게 아담 때부터예요. 아담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다른 사람 허물만 보고 다른 사람만 지적하고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안식일도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결국은 안식일도 안 지키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절대적으로 천국을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산 자하고 대화하지 죽은 자하고는 대화를 않거든. 그래서 믿음이 죽은 자, 영이 죽은 자 천국 못 가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믿음이 있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믿음으로 산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
반드시 죽는다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은 타협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에요. 신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신이라니까. 신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든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둘 중에 하나. 하면은 기념책에 기록을 할 것이고 안 하면 악행책에 기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주일 빼먹었으면 악행책에 기록하면 죽으라 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안 간다고 싹싹 빌어야지. 그러면 지우겠지. 에? 그래서 악행책에 기록된 것은 정말로 한 해도 없이 악행책은 빈 노트가 돼야 돼. 선행책은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아.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두꺼우면 더 좋고 어? 하나님이 도대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면 더 좋고 그래서 선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악행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무슨 죄 졌냐고? 내가 무슨 죄 졌냐고 그러잖아. 그쵸? 뭐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거 없고 누구한테 뭐 뺏어온 거 없고 누구한테 뭐 나쁜 짓 한 거 없는데 내가 뭔 죄 졌냐고? 하나님 모르고 산 것도 죄.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안 한 것도 죄. 내 마음으로 품고 에이 도대체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것도 죄야. 그것도 회개를 해야 돼. 왜 하필 안식을 해놓고 이렇게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지키라고 하든지 1년에 한 번만 지키라고 하지. 그것도 죄라니까. 목사님 말씀 전하면 아이고 저 소리 또 오고 있네. 아이고 지겨워 죽겠어. 안 들으니까 또 하지. 목사님은요 해야 돼요. 목사님 안 하면 그 핏값을 목사님한테 찾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안 전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이 시간에는 이거 성경에서 전하라고 한 말은 전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전하면 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안 가르쳐주고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의 핏값을 나에게 찾는다니까? 그러면 나도 책망을 받아요. 나도 지옥을 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듣고 안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은 게 그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핏값은 그 사람에게 찾고 나는 관계가 없은 게 목사님은 죽거나 사나 미움을 받든 싫어하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전해도 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지켜주면 서로가 좋아. 왜? 여러분들이 잘 따라주고 지켜주면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다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수요일날 내가 전했는데 수요일날 전한 거 따라주면 여러분들이 다 나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냐고. 그러면 지키고 잘 들어주면은 서로가 좋은데 안 들어주면은 뭐 여러분들이 당할 건 당하고 내가 안 전하면 내가 당하고. 그래서 전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전해야 돼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 이렇게 아이고 안 전하면 좋지요.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여기서 전하고 집에 가면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나 혹시라도 누가 저기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저도 집에 가면. 근데 해야 돼요. 여기서 있는 동안은 해야 돼. 여기서 있는 동안은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때 그거 했는데 그것 좀 생각해 주세요 할 수가 있지.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무 해도 되지만 안식일 날 육신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정말로 너는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근데 그거를 알 날이 분명히 있다. 시간이 흘러가고 뒤돌아보면 분명히 그날은 있다. 그날이 있다. 자, 느헤미야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지금 내가 금방 한 말인데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말이 느헤미야 13장 한번 볼게요.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보면 13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여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고 강국이다 보니까 부자고 너무 풍성하니까 그냥 주일날도 장사를 하는데 10절에서 10장에서 가보면 10장 31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안식일 잘 지키겠다고 장사 안식일 날 사고 팔지 않겠다고 그리고 안식년도 잘 지키고 우리가 빚진 거 다 갚겠다라고 31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읽어볼래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그기로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는 얘기요. 빚진 사람들 빚도 탕감해주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물건 사고 파는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도 잘 지키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흘러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도 타락하고 속화되니까 안식일날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은혜 받으면 어때요? 은혜 받았다고 막 뛰고 막 감사하다고 울고 난리치죠? 은혜 받았다고. 근데 그게 몇 조금 가요? 에? 금방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하고 식어갖고 또 뭔 짓거리 하고 또 조금 저기 하면 또 저기여서 좀 저기 하면 막 좀 듣기 좋은 얘기하고 좋게 막 저기 하면 또 은혜 받았다고 팔딱팔딱 뛰고 좋다고 막 하다가 또 조금 기분 나쁘면 또 뭐 옛날로 돌아가고 조금 좋으면 믿음이 조금 잘하는가 싶어서 보면 또 조금 있다 보면은 다시 세상으로 가고 그게 사람이야. 사람인 게 유다 백성들도 이제 우리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 안식일날 장사도 안 하고 사고 팔고 안 하고 안식년도 지키고 혹시 빚진 사람들 탕감도 해주고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안식일날 다시 장사를 시작하고 유다 귀인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하는 짓을 하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망을 해요. 팔기로 내가 그날에 경계하였고 그 말은 책망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하였고 너희가 어찌해서 안식일을 범하냐. 어찌해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 봐라. 너희 조상들 본 게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켜서 이 성읍에 재앙이 내려서 어떻게 다 포가고 열방으로 다 흩어졌다. 근데 어찌해서 깨닫고 안 한다고 실컷 해놓고 이제 깨달았으면 좀 잘해야지. 어째서 도레미 타불이 돼서 다시 또 그전으로 돌아가서 너희 헐지도 안식일 안 지키냐고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때 보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도로 가서 문짓거리 하고 있고 어떤 때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가서 보면은 어문짓하고 있고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책망을 해야 된다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책망해야 되고 안식일날 다른 짓 하고 어머니 짓 하면 어머니 짓 한다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책망을 하면 다 도망가고 목사님을 이겨먹으려고 목사님을 갈아치워.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세력이 세가지고 목사님을 갈아치운다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그런 총독이 나와야 돼.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래갖고 모든 목사님들이 느헤미야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어떻게 숫자 불리기에 염려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돈 좀 많고 11조 좀 많이 하는데 내가 저거 꾸짖고 책망하고 주일날 어디 가서 안 오고 주일날 뭐 다른데 뭐 골프나 치러 가고 뭐로 가면 그렇게 하냐고 야단치고 뭐라고 목사님 하면 당장 교회로 안 나오면 당장 재정이 어려워져. 그리고 교회에 또 분란 생겨. 이러니까서 나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책망해야 돼요. 너희가 책망했다잖아. 어찌해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 재앙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실컷 안 한다고 해놓고는 또 다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잖아요. 해야 돼요. 목사님들은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동안, 이 자리에 서는 동안은 해야 돼. 그냥 나가고 개인적으로 막 책망하고 막 내려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사심을 품고 책망하는 것은 안 되죠. 사심을 품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그랬어요. 문을 다 닫고 안식일 6일 동안은 문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식일 날은 다 닫고 못 들어오게 안식일 날 문 지키래잖아요. 못 들어오게. 어떤 것도 못 들어오게. 안식일 날은요. 안식일 날은 교회에 어떤 사람도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구약시대 성막은요. 안식일 날에 성전은 다 문이 뭐 어문이 있고 수문이 있고 뭐 양의 문이 있고 문이 이렇게 많이 있대요.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이. 근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문에 양의 문만 열고 나머지 문은 다 닫아라. 그래서 나머지 문은 닫아서 장사꾼들 먼 사람들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양의 문만 들어오게 양의 문만.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 죄인들은 교회에는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 그죠? 그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가르쳐야 되는 게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지만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서는 목사님들은 세상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죄인은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죄인이 들어오는 것도 죄인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세상이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된다니까. 세상 찜은 성문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못 들게 다 막아라. 그리고 지켜라. 그리고 양의 문만 열어라. 네. 그리고 20절에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잠으로 내가 책망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로 빨리 뭐 그때 우리 어디요 아무슨 어디에서 본 게 그거 있죠? 안식일 날 안식일은 잘 지키고 언제 안식일 지나가서 빨리 가서 장사하지? 이거 지난주에 봤죠? 언제 안식일 지나가서 빨리 가지 장사하는 게 청 밑에서 자는 거예요. 왜? 얼른 문 열면 빨리 장사하고 돈 벌으려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자냐고요. 가라고 책망하고 만약에 저기 오면 잡겠다. 너희들 잡아서 가두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청 밑에서 안 잤대잖아요. 책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책망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자버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않더라. 내가 또 내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목사님은 해야 된다니까. 저도 해야 돼요. 왜? 지금 여기 했잖아요. 내가 성문을 책망해가지고 안식일 날 세상 짐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안식일 날 지키게끔 책망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게 하나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은혜 내려주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게 목사님이나 여기에서 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서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죄를 끊게 만들어주고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만들고 기르는데 총력을 다해서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했으니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한테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이 얘기를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가르치면 못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 그러잖아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잖아요. 나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좀 알아주세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해야 돼요. 해야 돼.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들어와도 되지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막고 목사님들은 책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책망이 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들려질지라도 아 목사님도 그냥 천국 가려고 당신 살라고 아 저 전도사도 저 살라고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 안 그러면 나 죽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씀을 안전하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안전하고 듣기만 하는 게 나서 듣고 그냥 나대로 살기만 하면 낫지만 나도 살으려고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제 끝내야지. 그래야 마태복음에서 보면 네가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 가면 업심여김 당한다. 보잘것없다. 작다. 자, 일컬음을 받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다. 업신여김 당한다는 뜻이고요. 네가 작은 것 하나라도 빼지 않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 네가 빼지 않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위대하다고 인정받을 것이다. 나도 천국 가서 그래도 인정받아야지. 여러분들 안식일 지킵시다. 예, 우리 안식일 정말로 지키자고요. 지켜서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특별하게 기념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